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하실, 중풍병을 낫게 하실 권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또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또 권세도 가지고 계셨다. 이 두 권능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것이냐, 어느 것이 더 큰 권능에 속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것이 그 무엇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어떠한 권능, 능력에 비하여 보아도 가장 큰 권능에 속한 것이라고 믿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뭐 기적을 행한다거나 표적을 보여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큰 권능이라고 여겼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함을 많이 받으셨죠. 도대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이제 명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찌 내가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겉으로만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 속한 어떤 권세에 대한 그들의 지극한 열광과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사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아주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을 본다면, 혹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본다면,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내오는 그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그들의 진실함을 본다면, 그들의 사랑을 본다면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중풍병자를 보고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진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죄에서 구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는 그 죄에 있는 고통으로부터 그를 건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악한 생각에 불과하다, 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일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죄를 용서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악한 생각에 불과하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왔는지, 아니면 그의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런 중풍병이라는 죄값이 왔는지, 그것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집의 지붕은 평평하잖아요. 우리 무슨 주택 그 옥상들처럼. 그래서 그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 이렇게 내려 달았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걸로 봐서 이 중풍병자의 죄와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로 추측해서 미루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가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권능, 바로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또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영원한 고통에서, 사망에서 그를 자유케 하는 권능만큼이나 큰 것은 예수님에게 행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권능을 베푸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진실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종료하지 않으시고, 먼저 오해와 모함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혹은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범했다는 그런 누명을 쓸 것을 아시면서도 먼저 선포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선포가, 이 선언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중풍병자가 정말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는가? 예수가 그것을 대언할 만한,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권세를 대언할 만한 그런 자격과 그런 신분이나 그런 권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는 말씀이 훨씬 어렵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권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말이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진짜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그 앞에서 하신 말씀, 즉 그가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신 말씀도 이루어졌음을 동시적으로 이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에 이 권능은 단순히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그 권능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동시적으로 깨달아 안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일들을 이 백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으로서 그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능력, 권능, 권세, 많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용서했다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만한 권능과 그만한 선한 일은 우리가 그 어떠한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병든 자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권능들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 죄의 용서와 같은 일에 수반하여 따라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행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또 중풍병과 같은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가 선한가 온전한가, 그런 것들에 먼저 관심을 기울일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권능들이 베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오늘 말씀에 비춰보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겠는가, 내가 마음에 털어버리지 못하는
원수됨과 악함이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는 악한 생각들이 있겠는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고통이 여전히 떠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죄 용서를 하기를 구하고 또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은혜와 그 권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병 고침과 같은 큰 역사들이 따라오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진정한 권능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죄 사함의 권세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 간구하며 주께 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음을 하나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하나님 충만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머무르지 않도록 죄 용서함으로써 주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